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캐톨벨, 캐톨벨이라는 게 뭐냐면은 요만한 이제 돌덩어리인데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건데, 이게 가벼운 거는 3kg, 무거운 거는 32kg까지 있다고 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 캐톨벨을 들어서 올리다가 무거우니까 32kg니까 무겁죠. 들어 올리다가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앞집이 이제 성탄목, 우리도 이제 강대상에 성탄목이 있잖아요. 성탄목을 들여서 놓고 성탄 추리를 하는 걸 보더니 다시 이제 연습을 하십니다. 캐톨벨도 들었다 놨다 하고, 그 다음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체력을 기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아니 갑자기 안 하던 운동을 왜 하시는가 궁금해 하는데, 역시 운동을 하니까 사람이 활력이 생기잖아요. 얼굴에 활기가 이제 생기고 삶의 스타일도 이제 점점 활기가 있어지는데, 성탄 이브날 딸내가 그 노인네 집에 방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딸이 손녀를 데리고 왔는데 손녀 몸무게가 30kg입니다. 그 손녀를 번쩍 들어가지고 자기 품에 안는 것을 보고 그 주민이 그래서 캐틀벨을 그렇게 들어 올렸구나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원래 4주 전서부터 대강절이라고 해서 촛불이 하나씩 점점 켜지고, 오늘은 사실은 촛불을 4개를 켜는 그런 대강절이고, 이제 내일 모레가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탄생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바라보면 참 신기합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초등학교 선배 중에 한 분이 이제 국토종단을 마치고는요, 동유럽, 오스트리아, 할슈타트 볼프강 호수의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여러분, 강의 신비, 또 하늘의 신비, 거기에 기러기가 날아가는데, 기러기의 신비. 저는 이번에 어떤 분이 쇼트 영상을 보내줬는데, 기러기가요, 16,000km 정도를 날아갔다 날아오고 한다는 겁니다. 16,000km. 제가 이제 그 쇼트 영상 이야기도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16,000km. 참 기러기가 끼룩 날아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하고 아름답죠. 며칠 전에 이제 아파트 주변에 그 새들이 그날따라 유난스럽게 막 짖어댑니다. 왜 그러지? 무슨 일이 생겼는가? 그런데 그 아파트 주변을 막 활공하면서 막 사람 가까이 막 날아와요. 그래서 내가, 저거 왜 그러지?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바다의 파도도 참 일렁이는 것이 신기하고요. 하늘의 구름. 제가 또 10월달 중순쯤에 차를 몰고 가다가 우연히 무지개가 떠가지고 무지개를 찍었는데, 무지개도 참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내서 여행하면서 바라보는 바깥 풍경 속에 그 아름다움, 참 신비로 가득 찬 것이 이 세상입니다. 사진 찍기 좋아하는 선배님이 한밤중에 달을 찍었는데요, 만월입니다. 만월. 둥근 달을 찍었는데, 그러니까 배경이 깜깜하죠. 그 다음에 그 달이 아침에도 떠 있었어요. 그래서 2개의 달을 찍어서 올렸는데, 2개의 달을 보면서 한밤중에도 만월인 달이 있었고 아침에 9시에도 그 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개의 달을 동시에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달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정상에 오른 사람을 스타라 합니다. 스타. 군에서 최고 높은 계급이 바로 스타입니다. 연예인도 최정상에 오르면 스타라 합니다. 축구, 배구, 농구, 야구, 배드민턴 최정상에
오르면 스타를 합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새벽 예배 때마다 걸어옵니다. 저는 차 타고 다니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건강을 위해서 한 걸음이라도 걷는다. 그래서 아주 그냥 오늘 영하 12도였습니다. 아침에. 그런데 이제 선배 목사님이 준 그 롱코트 딱 입었는데요. 등이 후끈후끈한 게, 참 좋습니다. 예. 자, 언덕에 서서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하늘의 별이 다른 날보다 더 유난히 반짝거립니다. 예. 사람들이 하늘의 별이 반짝거릴 때, 보면서 참 아름답네 하고 감탄하는 것처럼 우리 순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의 별과 같이 존귀한 심령 다 돼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보면서 멋지다, 아름답다, 영광스럽다 그렇게 감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별을 연구하는 천문 과학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들은 낮에 출근하는 것보다 밤에 출근하죠. 왜? 별을 관측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낮에는 다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장에서 일하고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데 이 천문 과학자들은 낮에는 퍼질러 잡니다. 그리고는 밤에 출근합니다. 별을 보고 별을 연구합니다. 이것이 이들의 직업입니다. 여러분, 그 달이 요즘은 이제 만원경이 발달돼서 달 넘어 별도 밝은 날이라도 별을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천문과학자들은 낮에도 출근하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밤에 출근해서 밤새도록 달을 그리고 별을, 그 다음에 지구를 향하여 돌고 있는 행성들을 또 이렇게 연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육안으로만 하늘의 별들을 관측하고 연구하게 되는 겁니다. 옛 어른들이 이런 말합니다. 하늘의 해를 보거나 달을 보거나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악한 사람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주석에 의하면요, 초대 전승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를 마고이라 한다. 마고이가 뭐냐?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왕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왕들이었다. 예. 그리고 이들이 와서 메시아에게 경배할 것을 이미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들은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에 나타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구약성경 예언의 맥을 같이 해서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서 그 베들레헴에 가서 아가 예수께 경배하게 된 겁니다. 이들은 바벨론 출신의 천문학, 그 다음에 철학, 점성학에 해박한 지식을 지녔고 학식이 높고 고상한 인품을 소유한 자들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분들이 별을 연구하면서 오는데 우리가 매일 보는 별들과 좀 색다른 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별은 낮에도 보여. 이게 신기한 거예요. 낮에도 그 별빛이 아주 분명합니다. 밤에도 보이고 낮에도 보이고. 그리고 이 별이 점점 이제 동방에서 서방 쪽으로 이렇게 별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는 아하, 이것은 메시아의 별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왕을 알아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물이 있어야 돼요, 예물.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보배 함에 담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점점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예전에 나올 때 작은 예물이라도 주예전에 드렸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물질의 주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 줍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아주 작은 예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봉투, 무명 봉투에다가 여러분 그냥 여기다 헌금하는 거 그냥 뭐 급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책에다가 봉투 한 두세 네 개 늘 예비해서 가지고 다니다가 예물할 때 탁 넣어가지고 이 봉투는 평지 봉투가 아닙니다. 무지 봉투에 아무것도 안 써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려고 교회에서 준비한 봉투인 거예요. 이게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또 이름을 쓸 수 있으면 이름도 쓰고 목적에 따라서 감사헌금 또는 장학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이렇게 내가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이것은 구제하는 데 쓰여지게 하옵소서. 몇 년 전 우리 이제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국가에서 교회에다가 이제 돈을 줬잖아요. 제가 그때 240만 원인가 받았는데 참 감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11조를 그 240만 원 전체 다 교회에다 드리지만 그 중에 11조를 내가 특별히 선교사님한테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잘 모르던 선교사님인데 좀 가깝게 알게 된 미얀마 선교사님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전화 드렸어요. 선교사님 그랬더니 그분이 왜 그러세요? 제가 11조를 좀 보내드릴 테니까 구자번호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요, 그게요 참 신기합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그분이 몸이 안 좋아서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우리 노예 선교사가 29분인가 그 정도 계셔요. 그 많은 선교사들 가운데 아주 정말 굉장히 친한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전도사 때 같이 있었고 그런 선교사님도 있는데 그분들 쫙 체크해놓고 그분이 딱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해서 제가 딱 보냈더니 정말 필요한 정말 물질이 필요했었는데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참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박사들이 이제 와서 왕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예루살렘 궁에서 태어나겠지 하고 예루살렘 궁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난리 났습니다. 여기 경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단순한 악수와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이 경배는요 단어적으로 보면 예배입니다. 예배. 복종하다는 뜻에서 왔어요. 복종하다는 뜻. 이것은 무릎 꿇고 페르시아 사람들이 전통적인 의복을 입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이제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드리는 예식입니다.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러니까 여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배하러 왔다 이거예요. 자, 헤롯 왕이 그 말을 듣고 기겁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요 자기 아들도 죽인 사람이에요. 왕 될까봐. 여러분 지금 이재명 씨가 뭘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될까봐.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이 대통령 될까봐 다 탄핵시키고 있습니다. 예. 이 지금 총리도 탄핵시키려고 그래요 지금. 야, 이게 국민들이 이게 멍청해서 그런지 아니 지금 정부를 다 탄핵시켜버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 업무를 다 정지시켜버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헌법, 대법원장도 헌법에 있는 관계자, 법원에 있는 관계자, 검찰에 있는 관계자, 경찰에 있는 관계자, 군인들 다 탄핵시켜버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권한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응? 이야 이게 대단합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됐냐 말이에요. 참. 그래서요 그 싹을 다 죽이는 거야. 예? 지금 자기 말고 여론조사를 했더니 어떤 분이 지금 여론조사가 높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재명이가 얼굴이 사색됐다.
왜? 내가 대통령 돼야 되는데 저놈이 대통령 되면 안 되는데. 예? 그 사람도 탄핵시킬지 몰라요. 국회의장인데. 참. 여러분, 이 헤롯은 왕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죽입니다. 그런데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문제를 너무 확대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조용조용 해결하려고 자, 이 헤롯 왕이 술을 씁니다. 자,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헤롯이 여러분 성전 관계자들 그다음에 서기관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그랬더니요 답을 줍니다.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미가야서 5장 2절 말씀인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 말을 왕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때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묻습니다. 그 별이 언제부터 나타났어? 그랬더니 6개월 전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자, 성경에 기록되기를 메시아가 오시면 별이 나타난다 했으니 그 별이 이 별이 아니겠소?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별이 나타났는데 그 별이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응? 이게 참 어리석음입니다. 자, 하여튼지간에 자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시오 합니다. 자, 여러분 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요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차로는요 4, 5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 지역이 누구 지역이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문을 열어줘야만 이스라엘 쪽에서 문을 열어줘야만 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쪽에서 문이 안 열어주면 못 가요. 네? 하여튼지간에 재밌죠.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세요. 참 재밌어요. 그때 우리가 갔을 때 그 전에 총격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문이 거의 한 2달 동안 꼭꼭 닫혀 있었는데 팔레스타인에서 비른 거예요. 우리 문 열어달라. 관광객이 와야 먹고 사니까 문 좀 열어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문 열어줄게 하고 문 열어줘서 우리가 처음으로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때. 자, 근데 이스라엘 이제 거기 군인 그 사람이 가이드 목사님한테 말합니다. 너들 거기 들어가면 총격전이 일어났었는데 들어가도 괜찮겠냐니까 이 목사님이 참 담대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목사님도 순교자 정신 가지고 왔어요. 참네. 근데요, 거기 가니까 너무너무 좋아해. 왜? 돈 쓰러 왔다 이거야. 너무너무 좋아해. 그 팔레스타인 과격분자들이나 그렇지. 그런데 지금은 대로가 이렇게 딱 나 있어요. 그냥 제가 5분 거리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사실 5분은 더 되겠지. 그런데 30분 거리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차 타고 그냥 이렇게 길이 꼬불꼬불돼서 그렇지. 그런데 베들레헴 어딘 줄 아냐? 응? 여러분 간청리에 가서 김서방 찾기예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 딱 나왔는데 거기에 그 별이 다시 그들 인도해서 그리고는 아가 예수가 있는 곳에 가서 그 별이 멈췄어. 그래서 보니까 마리아가 그 갓난이 아기 예수를 자기 품에 이게 젖먹이고 있어. 그래서 거기서 황금과 유황과 보배압을 열어서
예배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 참 대단하죠. 아주 오래전에 그 동면에 좋은 교회라고 저하고 사모가 이제 가서 설립 예배 드릴 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놀라운 것은요, 무명의 장로님이 땅을 사서 교회를 져서 그 교회에다가 무료로 헌납한 거예요. 이야.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여러분도 유튜브 같은데, 인터넷 같은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장로님이 자기가, 하나님 제가 평생 교회 100개 지혜 드릴게요. 그랬는데요, 그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다 중소기업 사장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100개를 졌는데 아주 정정해. 그래서 하나님 제가 더 지어 드릴게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아버님 200개 지을 때까지 건강하세요. 그래가지고 지금도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128개 교회를 줬을 때예요. 아마 지금 그게 4, 5년 전 이야기니까 더 많은 교회를 줬을 거예요. 그분도 똑같아요. 땅을 사서 그리고 교회를 짓고 그 지역에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며 사역하는 목회자를 모셔서 그 교회 담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경배했던 이분들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에 부자가 되고 건강해서 장수하게 되고 남편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주식이 올라가고 인생의 팔자가 피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여러분,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메시아를 아련하는 것, 메시아를 영접하는 것, 그에게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다. 여러분, 토요일마다 로또 당첨을 추첨하는데 한 사람이 수동으로 썼대요. 4장. 똑같은 번호 썼는데 64억이 당첨됐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그게 복인 줄 생각하는데, 여러분, 로또의 저주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시죠? 응? 미국의 슈퍼볼인데, 슈퍼볼, 그 로또에 당첨된 사람 다 망했습니다. 망하지 않은 사람 몇 사람 있어요. 그 사람들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돈 당첨되니까 그 돈을 다 갖다 사이다 환원해버렸어요. 자기 빚 갚고, 자녀들 빚 갚고, 그 다음에 나는 2다리, 2팔 멀쩡하니까 나는 벌어서 다닌다. 그리고는 나머지 돈 다 사회에다 환원했습니다. 그런 사람만 건강하게 산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여러분, 동방의 이 박사들은 유대의 예언 중에 메시아가 온다, 그 사실을 믿고 그 별을 보고 메시아를 만나러 수천 리길을 온 겁니다. 이게 복 중에 복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으면 영생 얻는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이 인생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구주, 내 메시아, 구약에 성취된 그 그리스도, 그것을 깨닫는 자가 복 중에 복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동방의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는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요, 볼 게 하늘에 별밖에 없었어요. 텔레비전도 없었어요. 라디오가 있었는데 라디오도 참 귀했습니다. 처음에는 라디오가 어떻게 나왔느냐, 동네 이장님 댁에 라디오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을 전부 다 따가지고 집집마다 다 스피커를 달아준 거예요. 그리고 KBS를 딱 틀어줍니다. 그것도 저녁에 일정 시간. 그리고 그걸 꺼버려요. 그러다가 라디오가 보급된 겁니다. 얼마 지나서 텔레비전이 보급됐어요. 근데 텔레비전이 있는 집이 몇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동네 모든 학생들이 다 만화영화 할 때 그 집에 가가지고, 규 떼면 들어와라. 그래서 그때 그 만화영화 보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아주 유행하는 영화가 뭐냐면 전투라는 영화가 있어서 빠빠빠빰 빠빰 빠바빠빰 빰빰 이런 게.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영화 전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나시찬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었는데 그때 여러분 그러나 이게 라디오도 보급되기도 전에 텔레비전이 보급되기 전에 제가 보통 4, 5학년 3, 4학년 그때는 그냥 하늘에 별 보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별은 어떻다고요? 밤에도 보이고 낮에도 보이고. 그런데 그 별 따라온 사람은 동방의 박사 4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3사람, 오늘 성경에 3사람인데 3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희한하고 이상한 별인데 그것이 구약 다니엘서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믿고 이 별을 따라가면 메시아를 만난다. 다윗의 별, 그 메시아를 만난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온 사람은 이 3사람뿐이다. 그 별 끝에 메시아를 만났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 중의 복이냐고요. 그것도 이방인으로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어렵게 살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냐리라. 근데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으면 자꾸 죽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도 나도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있죠. 우리 성훈이나 성찬이가 장가 가서 손주를 볼 때 그때 이제 손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가 초등학교 갈 때까지 사십시오. 초등학교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예, 중학교 갈 때까지 사십시오.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어놨어. 뭐라고 브레이크 걸어놨냐면 야, 너 있잖아. 지금 올 때가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못해. 그래서 하루는 성령 충만해서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 감흥이 있어. 딱 갔더니 아기 예수 할례 받으러 오고 거기서 그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이렇게 고백하네요. 주님, 이제 주의 종을 주님의 말씀대로 평화롭게 떠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구원을 모든 백성들 앞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는 이방 사람에게 계시의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합니다. 그때 또 안나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안나라는 여자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인데 아셀 지파가 성경적으로 보면 완전히 전멸당해서 없어요. 아셀 지파가. 그런데 아셀 지파의 딸이 선지자가 돼가지고 여선지자가 돼가지고 나이가 많습니다. 시집간 지 이제 몇 년 안 되는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평생 수절했어요. 84년을 수절했어요. 이 여자는 밤낮으로 금식이 자기 삶이야. 근데 죽고 싶어.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여러분 나이가 84세도 많은데 이 여자가 빨리 계산해 보세요. 20살에 시집갔어. 그 다음에 남편이 죽어서 7년 만에 죽었어. 그러면 몇 살이에요? 그 다음에 84세가 됐어. 84년 동안을 성전에서 주를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어. 몇 년 된 거예요? 100년은 넘은 거야. 그러니까 천국 가고 싶은 소망이 가득해. 그런데 그가 성전에서 아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날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습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김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그 얼굴로 나를 대면하십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즐거움이 있어야 돼.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신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요. 거룩한 영어로 그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성전을 거느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는 자신의 인생의 최고 황금 시간이 어떠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최고 황금 시간이 어느 시간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가 오늘이 22일이잖아요. 23, 24, 25, 3일 뒤에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일생일대의 최고의 경험을 했던 동방박사처럼 우리도 일생일대의 최고의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어디로 갔어요? 헤롯궁으로 간 거예요. 헤롯궁. 헤롯궁으로 간 거 왜 헤롯궁으로 간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야. 예,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실패합니다. 신앙에서도 있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사고가 터집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여러분,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헤롯궁에서 태어나시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헤롯궁으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뭘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60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상담소로? 상담소. 이 신앙 상담소. 여러분, 신앙 상담소에 가서 상담하면 그 비밀 쫙 알아가지고 그 사람 공격합니다. 별거 없어요. 여러분, 세상 상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상담소도요, 그 사람 모든 거기다 서명을 하거든. 그러면 범죄, 조회,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모든 걸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세상 사람은 내 정보를 갖다 팔아먹어요. 내 정보를 갖다 돈으로 생각하고 나를 또 그 정보를 가지고 역으로 나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격하심이 없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딱 들으니까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잘못 왔구나. 예루살렘이 아니구나. 베들레헴이구나. 여러분, 그 에디오피아 간다게가 이제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유월절 기간을 지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이 간다게는 내시예요, 내시. 네. 불알이 상한 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불알이 상한 자는 거룩한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인생 내시가 인생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참 허무 그 자체죠. 마차 위에서 이제 그래도 하나님 섬기니까 그 먼 거리에서 여기까지 하나님 예배하러 온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이제 그 마차를 타고 쭉 가는데 마차 위에서 이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쭉 읽다가 이사야서. 제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기 전에 이사야서 53장 말씀 읽잖아요. 그 이사야서 53장 말씀 읽으면서 거기서 이제 갑니다. 그는 이렇게 성경을 읽어요. 그는 도살장으로 가는 양처럼 끌려갔다. 털을 깎는 사람 앞에서 있는 양처럼 잠잠했으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모욕을 당하고 바른 재판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감히 그의 후손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가 하면서 그 이사야서 53장 쭉 읽고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명령합니다. 야, 빌립아, 너 빨리 지금 광야로 가라.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빌립 집사가 광야에 나가는데 저기서 그 사람이 유창한 히브리어로 그걸 성경을 읽으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아람어로 읽으면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마차로 나가라, 마차로 나가라. 마차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장관입니다. 장관. 재정을 맡은 장관이에요. 직책이 높고 그 앞에 수하 병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빌립더러 마차에 올라오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빌립이 그때부터 그 이사야서 53장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쭉 풀이해서 해석해 준 거예요. 그 53장에 그가 바로 예수다.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굽다. 그래가지고 물이 있는 데 가니까 이 간다게, 내시 간다게는 직책입니다. 내시 간다게가 여기 물이 있는데 나 여기서 세례 받으면 좀 안 되겠어? 그래서 거기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잘 보세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복이 임하느냐? 하나님에게는 두 개의 법이 있습니다. 공의의 법이 있고 사랑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법이 공의의 법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당당한 하나님의 일원이 된 거예요. 그가 기쁨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잘 풀리지 않을 때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이 우리 교과서고 우리 인생의 교과서고 성경이 우리의 답안지.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호주에 자기 아버지가 결핵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백약을 썼는데 이 결핵에 대한 그 내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더 이상 약이 안 듣는다. 그래서 집에 가서 조용히 사시다가 돌아가시게 하라. 근데 아버님이 나이가 창창한데 그 아들이 생각할 때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버님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님을 살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자기 사는 가까운 지역에 성당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요. 전설. 그 전설이 뭐냐면 그 성당에는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가로 만든 나무 반지가 있어요. 전설 같은 얘기예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나도 몰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나무로 만든 반지가 있는데 그 반지에는 신기한 능력이 있어서 그 반지를 가지고 가서 품고 있는 사람은 모든 질병이 낫는다는 풍설이 있어요. 풍설. 여러분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풍설 믿고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똑같아요. 자, 풍설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가까운 문방구로 가가지고 가장 싸구려 2-3천 원짜리 반지 하나를 샀습니다. 그 보석을 꼈어요. 그리고 자기 집 주변에 돌아다니는 나무로 깎아가지고 보석을 거기다 바꾸는 아버님한테 갖다 주시면 아버님 반지 받으세요. 이게 뭐냐? 그 성당에 있잖아요. 이 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모든 질병을 낫는다는 그런 전설의 반지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가져왔냐? 제가 헌금을 얼마큼 드리고 임대했습니다. 아버님 다 나시면 제가 도로 갖다 드려야 돼요. 그런데요, 놀라움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폐 속에 있는 결핵균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5년을 더 하셨었어요. 15년을 이분이. 여러분, 내가 이 결핵균 때문에 죽을 것 같다, 진짜 죽습니다. 그런데 가짜 반지예요. 이 아버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몰랐어. 그런데 그 가짜 반지를 품고 있어. 자기 주머니에 품고 있는데 나는 이제 살았다. 산다.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의 확신도 사람을 살립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십니다. 전설 믿고도 사는데 하물며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별과 같은 존귀한 인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페르시아에서 별이 비춰지는 그 별빛의 인도함을 받고 여기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는 그 빛을 얻어서 생명의 빛을 가졌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내가 내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이 세상에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너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너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태양 같은 그런 정말 강렬한 빛을 비추는 사람도 있고 달처럼 빛을 비추는 사람도 있고 별처럼 빛을 비추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살리는 빛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빛. 동방 박사가 별빛 보고 왔는데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나도 구원받아야지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멋진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거예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여러분 생명의 빛이었어요. 바울 때문에 소아시아가 복을 받은 거예요. 바울 때문에 유럽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참,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서 여러분 때문에 살려가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김치선 박사님, 우리 대신교단의 개신교단을 설립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5천만 명이잖아요. 그때는 인구가 겨우 3천도 안 됐어. 그런데 100만 기독교 입으로 떠드는 거예요. 자꾸 100만 기독교, 100만 명. 그런데 길이 열렸습니다. CCC 김중근 박사가 여러분 여의도 광장에다가 엑스포 74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김중근 목사님, 황경기 목사님, 윌리엄 브라이트 여러분 잘 모르시죠? CCC 창립자, 그리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부흥성회를 했는데 난리 났습니다. 대한민국에 여러분 원자탄보다도 더 강력한 빛이, 태양빛보다도 더 강력한 복음의 빛이 비춰서 1200만, 1300만 기독교인이 되게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빛이 되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해라.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이 되어야 하고 달이 되어야 하고 별이 되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